이사야서 4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2010년 대한민국에 정의 열풍을 일으킨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교 철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2010년 5월에 번역 출간되었는데요. 출간된 이후에 무려 100만 부나 이 책이 팔렸다고 합니다. 당시 언론은 이를 정의 신드롬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강의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는데요. 마이클 교수는 학생들에게 정답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이끌며 정의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도록 했습니다. 이 강의는 매년 1000명의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대표적인 인기 강의였는데요. 이후에 온라인으로 공개되면서 전 세계 수천 명이 시청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에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승객을 가득 태운 기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선로 위에 5명의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관사는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이 열차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기차가 지나가면 5명의 인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옆을 보니까 옆 선로에는 1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사는 선로를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일까요? 5사람이 죽는 일을 피하고 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공리주의적 견해라고 부르는데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동체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것이 비교적 정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정의일까요? 정의를 논할 때 철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트 하나가 있는데 보트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올라타서 이제 딱 한 명만 더 태울 수가 있습니다. 2명이 타면 이 보트마저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중에서는 어린 아이도 있고 또 할아버지도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도 있습니다. 이 중에 딱 한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누구를 태우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일까요? 노인을 공경하는 사람은 노인을 태우는 것이 정의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어린아이는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 아이를 이 배에 태우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을 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구를 살리는 것이 정의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철학과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이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또 그것이 있어야지 사회 질서가 바로 설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완전한 정의가 무엇인지 규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더 큰 정의가 무엇인지, 더 완전한 정의가 무엇인지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완전한 인간의 정의를 넘어서는 가장 완전한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2장의 주제입니다. 이사야서 42장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이 사건을 예표로 해서 더 먼 미래에 있을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붙잡혀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포로된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되어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깊은 절망 속에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41장에 나옵니다. 4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바사 제국, 그리고 세계사적인 표현으로 하면 페르시아인데요,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지금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은 포로로 붙잡혀 있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해 돋는 곳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해가 어느 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해 돋는 곳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쪽, 즉 바벨론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을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는 내 백성,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쓰신 역사 속의 구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먼 미래에 이 고레스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메시아는 단지 육체의 포로, 육신의 포로 상태가 아니라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위대한 약속이 담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서 42장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장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시는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상세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42장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과연 누구신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은 그동안 세상에 수많은 구원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시게 하며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구원 사역을 완성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시선을 41장의 고레스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내실 이 하나님의 종에게로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더 살려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나의 종, 나의 택한 자를 보라. 관심을 집중시켜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메시아, 하나님의 택하신 그 종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한번 펼치셔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펼치시고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을 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마태가 지금 어떤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2장 본문을 인용을 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거기서부터는 인용 구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서 42장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가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목하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종, 우리가 바라봐야 할 참된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이사야서 42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 계속해서 본문에서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3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무엇입니까? 정의라는 말이죠. 1절을 보시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3절에서는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는 정의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한글 성경에서 이 단어는 공의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올바르고 공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정의이죠. 정의가 있어야지 사회가 올바르게 세워집니다. 사회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정의가 바로 서야 올바르고 공정한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정의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올바르고 정당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본질이 무엇인가? 8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의에 관해서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과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더 사랑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 4글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4글자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임마누엘, 이사야서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고 당신의 마음속에 우리를 가득 담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쫓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 가장 첫 자리에 그분을 모셔두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완성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정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물질을 두고 성공을 두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가져다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바로 그 상태를 일으켜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의가 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의가 깨어지고 내 삶에 불의함이 찾아왔을 때 과연 이 무너진 정의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무너진 정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일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죄의 종이 된 인류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언을 성취하게 하셨죠. 이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새로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 죄인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회복하는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자신의 온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새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생각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진정한 모델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정의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죄와 불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씻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무너진 정의를 어떤 방식으로 회복해 가시는가? 본문 2절과 3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정의를 다시 십자가에서 세워 가시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2절을 보십시오.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의를 세워 가시는 과정은 요란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겸손하고 은밀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복자가 어떤 도시에 들어갈 때 크게 떠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앞세워서 외치고 또 악기 연주를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고레스나 알렉산더 같은 그 정복자들은 점령한 그 도시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신의 이름으로 구원과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통치자가 세력을 얻고 또 인기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결코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힘을 과시하지 않으시고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며 무너진 정의를 회복해 가셨습니다. 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정의는 부드러운 사랑과 긍휼 속에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프랑스 혁명은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창한 이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땠습니까?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들이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정의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단두대로 보냈고 그 정의는 결국 폭력과 잔인함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공포 정치를 주도했던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들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힘과 정욕으로 세우려는 정의는 때로 너무나 폭력적이고 잔인한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의를 세워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금방이라도 꺼질 듯 아슬아슬한 그 촛불조차도 등불조차도 끄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그리고 너무나 부드러운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거의 프로세스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거의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의 나에게는 이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들이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고 하나님보다 성공과 편안함을 먼저 붙잡으려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고 다른 곳에서 정의를 구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의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나를 구원했던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정의를 회복시키는 단 하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비로소 방황하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의가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와 평안이 다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할 수 없는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